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옆 사람을 잘 붙들고 돕고 세우지 못하자 결국 아담도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해 나가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 백성들을 또다시 말씀으로 붙들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는지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근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전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승리했다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어지는 유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아이성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해가고 있는가 살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 전투는 크게 승리하고 이겼으니 별 문제 없다고 여기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린 자세와 태도는 그대로 아이성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확인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어야 하는데 그저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성은 작은 성이니까 다 갈 필요도 없이 군사 중에 일부만 보내면 된다라고 여겨서 곧바로 전쟁하러 나간 것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바로 분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백성들을 붙들고 세우지 못하니 나머지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여겨버렸고 그것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안에 그냥 그대로 두고 다르게 얘기하면 아간의 죄를 그냥 품고 그대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간과하는 중차대한 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긴장하고 주의하고 살피고 점검하고 기도하지만 마칠 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는가 점검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아왔는데 마무리하는 12월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자녀들이 혹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까 하여서 함께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의 수대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제사하여 그 자녀들을 점검하고 붙들고 거룩으로 세워갔습니다. 이 복된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살피고 붙들며 거룩으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왔는지 또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살피고 기도하면서 끊어내고 제거해야 될 죄들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아간을 붙들어 세우지 못하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고 살피고 붙들어 세우지 못하자 다 무너졌다는 거죠.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 둘째치고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합니다. 오해하게 하고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여호수아가 볼 때 아니 그냥 요단 동편에 있으면 될 일을 괜히 이렇게 와가지고 36명 넘는 사람이 죽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도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틀렸다라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와를 속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수치와 두려움으로 피하고 가리고 숨어야 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제대로 속았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사탄에게. 오늘 여호수아도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여 속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황당하고 무안해서 고개조차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숨고 피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핑계만 댔던 연약한 아담과 하와가 그 비참함으로 죄 가운데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심판을 통해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죄에 넘어진 셈인데 아간의 심판을 통해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죄를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정반대로 이 약속의 땅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심판받게 되는 것을 아간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심으로, 아간의 모든 것이 진멸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고 다 쓸어버리는 것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친 채 오늘 아간의 사건을 보면 그저 잔인한 처사 같고 자비 없는 냉혹한 처벌로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 애굽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곧 구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면서 심판이 곧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오늘 26절이 마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있어서 오늘도 기억하고 있고 오늘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하며 마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벌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자신들과 후세의 경고로 본으로 삼기 위해 붙인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말 그대로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골 골짜기가 심판과 고통과 저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심판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는 통회를 했을 때 다시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하셨음을 놓친 채 아간의 심판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간을 쳐 죽였던 회개처럼 우리의 죄를 돌이켜 그 죄를 쳐 죽이는 통회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회개도 죄를 청산해내는 것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죄 가운데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듯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며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참혹한 패전 앞에서 아무도 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죄를 어떻게 청산해야 되는지까지 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는 소망의 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렇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아골 골짜기처럼 극악무도한 죄와 저주받은 인생의 결과물이죠. 그야말로 전혀 소망 없는 가장 잔인한 형벌의 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참 소망의 문을 환히 여셨습니다. 우리의 아골 골짜기와 같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아간의 아골 골짜기를 그대로 잘 해석하고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골 골짜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도 아골 골짜기로 인해서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해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이 십자가 복음에만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은혜,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함께 해주시기에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는, 지금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난과 짐을 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그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소망의 문이 환히 열리게 됨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께서 임해 오시는 이 복된 대림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러니 청산해야 될 죄들을 다 청산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도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달려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